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부부란 참으로 묘한 인연이지요. 처음엔 서로를 보고 웃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서로의 말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장이 크게 드러난다. 부부는 그 누구보다 깊은 인연입니다. 전생의 인연, 서로가 지은 업, 그 모든 것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자주 부딪히고 더 깊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보다.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할까를 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참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집착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은 흘러가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럴 땐 놓아야 합니다. 상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감정을, 기대를, 기억을 놓는 것입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해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내가 괜찮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괜찮음을 만들기 위해선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멈추고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생각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부는 수행의 도반입니다. 함께 있는다는 건 서로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어 보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거울이 되어 내 마음의 날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럴 땐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왜 그 말에 그렇게 아팠는지 조용히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갈등은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그 질문이 놓음의 시작입니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멈추고 그저 들어주는 연습.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놓는다는 건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바라보되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놓고 상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기대를 놓고 오래된 상처의 기억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아줄 때 사이도 자연스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이기라. 진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지적하는 대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말이 줄고 마음이 커집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나보내느냐에 따라 그 부부는 더 단단해질 수도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부관계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그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대신 바람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보다 침묵이, 지적보다 이해가, 갈등보다 연민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놓음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놓아야 합니다. 기대도, 오해도, 이기려는 마음도, 말로 상처 주려는 습관도,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그 놓음의 연습이 당신의 부부 사이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반복되면 마음은 지치고
서로를 향한 신뢰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표정을 숨기게 되고 함께 있어도 외로워집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란 물리적인 공간보다 마음의 거리에서 시작되는 법이지요.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할까요? 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서운함으로 표현될까요? 그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는 때로 사랑을 키우지만 때로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기대 없이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상대가 비로소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도 그때야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의 수용입니다. 모든 관계는 이해보다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이해는 조건이 붙지만 수용은 그저 안아주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투, 습관, 표현 방식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부부의 공덕이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버거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배움이 있습니다. 배려를 배우고 참는 법을 배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하나하나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말이 옳다는 주장보다 상대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부부는 서로에게 쉼이 됩니다. 갈등이 왔을 때는 바로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 속에서 잠시 머물러 보는 것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대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함께입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만나는 것. 그게 부부의 인연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만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놓음의 넓이가 됩니다. 놓는다는 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가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말을 멈추고 잠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눈동자에 담긴 당신을, 그 속에 담긴 서운함과 말하지 못한 사연들, 그 또한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부부란 두 개의 마음이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일, 그 마음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수행은 깊어집니다. 그 사랑이 더 조용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도 같이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오늘도 그 사람과 함께 조용히 걷는 하루가 되기를,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더 오래 머물 수 있기를 부처님의 지혜로 비추어 봅니다. 부부는 때때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마음의 방에 머물기도 합니다. 같은 식탁, 같은 침대, 같은 생활이지만 서로의 마음은 멀어질 때가 있지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말을 건네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상처가 될 것 같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소외감이 더해집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의 틈을 채우려 하기보다 그 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부처님은 텅 빈 공간에도 의미가 있듯 마음의 빈틈에도 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기다리는 연습, 기대를 비우는 연습,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부부는 각자의 고요를 함께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 있다는 것. 그 존중 속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때로는 말보다 한 잔의 차가, 조용한 눈빛이 그 어떤 설명보다 많은 것을 전합니다. 상대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는 마음. 그것이 가장 깊은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온다. 우리는 자주 말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만 사랑은 머물러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함께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전해집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을 때 그 갈등을 이겨내는 힘은 설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 그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상해 보는 것,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순간 비난은 멈추고 연민이 피어납니다. 연민은 부부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 연민 위에 용서가 자라고 그 용서 위에 다시 신뢰가 자랍니다.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기다림과 조용한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는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위해 만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나는 나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자각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부 관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조금씩 말이 줄고 조금씩 마음이 커지고 조금씩 놓는 법을 배워갑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작은 용기로 부부 사이에 조용한 따뜻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부부란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끝없이 배워야 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배우고 나를 배우고 우리를 배우는 여정.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가르치기보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 부부 사이의 가장 큰 오해는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겠지라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순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소통은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통이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건넨 말이 상대에게는 칼이 되고 그가 던진 농담이 나에겐 상처가 됩니다. 말을 할수록 멀어질 때는 오히려 침묵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야 마음도 말도 정리됩니다. 부부는 가끔 하루를 다르게 느낍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질 때도 있고 서로의 말 한마디에 길게 남을 상처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그 하루를 있는 그대로 흘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노력한 하루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마음. 그 마음에서 고요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비난보다 공감을, 비교보다 지지를, 경쟁보다 연대를 선택할 때
부부는 한편이 됩니다. 한 사람의 말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모일 때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는 넓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진짜 공감은 내가 느낄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묻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부부는 다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각자의 고통, 각자의 고민을 온전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민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함께 있다는 건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안고 함께 가겠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걷는 인연을 가장 큰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지키는 힘은 기억입니다. 처음의 다짐을 기억하고, 처음의 설렘을 기억하고, 처음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지금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부부관계가 조금 지쳐 있다면 그 기억을 꺼내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 나에게 다가왔던 순간, 내가 처음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 그 시작이 있기에 지금의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끝없이 다시 시작하는 사이입니다. 같은 사람과 다른 마음으로 여러 번 사랑하는 관계. 오늘이 그 중 하나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놓아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다가가는 그 용기가 당신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서 오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침묵 속에서도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을 듣는다. 그 마음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조용해져야 합니다. 조용히 듣고 부드럽게 바라보고 상대의 말 너머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마음이기 이전에 내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넉넉한 마음은 서운함을 쌓지 않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내 탓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같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포용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 과정이 부부의 수행입니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물러섬이 상대를 더 잘 보게 합니다. 더 멀리, 더 깊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이 격해질 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지켜보는 자리에 머물라. 감정은 파도처럼 지나갑니다. 그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 파도를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부는 갈등이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식이 없는 공간, 마음이 내려놓이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부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솔직함이 때로는 갈등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 숨겨졌던 상처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서로를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빠르고, 때론 느리고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내가 더 걷는 날이 있고 상대가 더 걸어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 균형은 계산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더 했는지 당신이 덜 했는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있는 마음을 다해 하루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부부의 걸음입니다. 걷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그 모든 날을 함께 지나왔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그 어울림 속에 진짜 인연이 자랍니다. 오늘도 그 사람과 함께 말없이 걸어도 편안한 사이가 되기를, 마주 앉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사이가 되기를, 그 부드럽고 조용한 인연 속에서 당신의 수행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때로 하루라는 시간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같은 공간, 같은 일정, 같은 일상을 보내지만 그 안에서 마주하는 감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잠깐인 것처럼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저녁, 같은 식사, 같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 여운은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서 편안함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우리는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부란 함께 자라는 존재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통해 배우는 관계입니다. 갈등은 무언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태도에 반응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운한 이유는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감정 때문인지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부부의 말다툼은 대부분 감정의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말보다 억울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심지어 걱정까지도 멈추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일, 그 한 걸음의 멈춤이 다툼을 막고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품은 마음이 먼저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말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부가 함께 지혜로워지기 위해선 마음의 고요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 고요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말이 없다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감정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 작은 행동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관계가 진짜 부부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받는 것보다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풀립니다. 놓는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 감정만 바라봤던 시선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매일 그 연습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감정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다시 손을 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같은 공간에서 다른 마음을 지닌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그곳엔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 사랑이 부드럽고 단단하게 당신의 부부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만남보다 머물매 진심이 담깁니다. 사랑은 시작보다 지켜내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다툼의 순간도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란 서로를 향해 몇 번이고 다시 걷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반복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 관계를 지켜내는 일, 사랑을 이어가는 일은 매일의 반복입니다. 좋은 하루도 있고 어려운 하루도 있지만 그 모든 날을 함께 지나며 우리는 부부가 되어갑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갈등은 곧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란 늘 같은 무게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더 주고 어느 날은 상대가 더 채웁니다. 그 균형을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부란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용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서운함을 풀어줍니다. 가끔은 눈빛 하나로도 마음이 닿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서로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말은 무뎌지고 침묵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힘들지? 그 짧은 말들이 마음에 길을 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잘 여는 사람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 그때 조심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인연은 시간을 쌓아갑니다.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천천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평화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서운하더라도 조금 멀게 느껴지더라도 그 마음을 품고 하루를 지나는 일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날보다 참아준 날, 기다려준 날, 이해해준 날에 더 오래 남습니다. 기억은 감정보다 태도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들었는가 보다, 그때 어떤 표정을 보여주었는지, 그때 어떤 손길이 있었는지를 마음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억을 짓는 일입니다. 좋은 기억이 지금의 다툼을 이기게 합니다. 부부란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기억을 하나 더 더해보세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손길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부부라는 이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타인입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다른 마음, 다른 기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름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갈등은 깊어지고 사이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부부 사이의 다툼도 결국은 내가 옳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방식이 맞다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더 참았다고 서로가 자신의 마음을 내세우는 순간 이해는 멀어지고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을 허무는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맞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 해선 안 됩니다. 사랑은 변화가 아니라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가 가진 감정과 방식, 그 삶의 속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이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다툼도 조금 덜 아프게 지나갑니다. 부부는 늘 같은 마음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치고, 누군가는 불안하고, 누군가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에게는 충분한 응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보다 마음에서 드러난다. 그 마음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더 상처받았다는 것, 내가 더 노력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증명이 아닙니다. 진심은 설명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말의 높이를 낮추고 표정의 각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의 배려를 담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따뜻한 태도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부부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이입니다. 어제는 몰랐던 그 사람의 아픔을 오늘은 알게 되는 것.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오늘은 이해하게 되는 것. 그런 매일의 발견이 사랑을 이어주는 실이 됩니다. 놓는다는 건 관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상대가 나처럼 반응하길 바라던 기대, 내 방식대로 움직이길 바랐던 마음, 그 마음을 놓아야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여유 있고 더 깊이 있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거울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통해 나는 나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가 수행입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다시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 안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수행의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가 모여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작은 마음 하나로 당신의 부부 사이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오해도 쌓이기 쉬운 관계입니다. 가까울수록 말이 없어도 알 거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어긋날수록 실망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우리가 상대에게 품는 기대는 처음엔 애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건 못 알아챘을까?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쌓이면 서로를 보는 눈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기대보다는 이해를 쌓아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 성격, 감정, 모든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먼저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부드러움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상대는 말하지 않아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여는 일은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조금씩 열립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시간과 반복 속에서 쌓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도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가 신뢰의 씨앗이 됩니다. 같이 앉아 마시는 차 한 잔, 식탁 위에 반찬 하나, 피곤할까 건네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습관이 된다. 작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관계가 됩니다. 부부란 서로를 위한 습관을 만드는 사이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투는 습관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습관, 비난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의 습관.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매일 노력하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르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는 사이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침묵에서, 그 사람의 무표정 속에서도 나는 배웁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장 좋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며 화를 내기보다 그 안에 내 모습을 차분히 마주하는 마음. 그게 바로 놓음입니다. 놓는다는 건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마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쌓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쌓이면 관계가 풀립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세요. 함께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느낍니다. 부부란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관계입니다. 그 시간을 잘 쌓아가는 일이 곧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길 위에 작은 발걸음을 하나 놓아보세요.